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 출 찾으면 돼요. 출. 구약 출 3장 1절부터 12절. 저 색깔이 왜 저러냐? 네, 교독할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끌어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야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입에서 인도하여 11,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네. 오늘은 광야에서 생긴 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키워드 기억나요? 지난주 키워드. 네. 위로였어요. 위로. 하나님의 위로.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봤습니다. 너무너무 엘리야가 힘이 들어서 광야 한쪽 구석에 그늘에 이렇게 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이렇게 등도 토닥토닥 해주시고 안아주시고 음식과 물을 주셨죠. 힘을 주시기 위해서. 마음의 위로뿐만이 아니라 이 상황을 엘리야가 실제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은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어디로 도착을 했죠? 결국에? 기억나요?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의 산 호렙. 오늘도 호렙산 이야기가 나와요. 광야와 호렙산 이야기. 호렙산의 또 다른 이름 기억나나요 혹시? 네, 신의 산. 신의 산, 광야가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대신 주인공이 달라요. 엘리야보다 훨씬 조상이야. 더 옛날 사람. 지금 읽은 거 주인공 누구죠? 우리 읽은 본문에서? 모세였어요. 모세. 신의 산에서 십계명도 받고 지팡이로 이렇게 홍해도 갈라버리고 바위에서 물이 쏟게 만들었던, 바위를 톡 쳤더니 물이 쏟아났어. 모세가 쳤을 때. 그 정도의 이제 기적을 일으켰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죠?
이집트 애굽에서 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노예 생활을 했는지 나와요. 혹독했대. 막 학대 당하고 그랬어. 근데 보통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막 괴롭힘 당하고 몸이 너무 힘들면 인구가 줄겠죠. 막 노동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막 결혼도 잘 안 할 거 아니야.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많아지는 거야. 노예인데. 신기하죠.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백성이 줄지를 않아. 계속 자식이 태어나고 막 죽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나 봐요. 힘든 환경에서도 막 나름대로 이제 생활 터전을 읽어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바로 왕이 그 꼴을 보고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 불안했어요. 얘네 이러다가 막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힘 세지는 거 아니야? 우리 애굽 사람보다 더 인원도 많아지고 막 더 강력해져가지고 내 왕권도 무너지고 이 노예들이 탈출해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묘책 방법을 구상을 합니다. 강구를 해요. 방법을. 출애굽기 1장 22절 화면 보고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살리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네. 애굽 왕이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누구를 죽이래요?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걔네를 다 죽이라는 거야. 여자애들은 살려두고. 왜냐면 이 아들은 커서 군인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뭐 여자 군인 이런 게 없었나 봐요. 막 군인이 돼서 막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진짜 막 애국 군사들하고 싸워서 이 나라를 뺏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애초에 그냥 애기들부터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되게 억압받고 국가적으로 힘든 이 시기에 한 남자아이가 태어나요. 오늘의 주인공 모세. 1장에선 이 얘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출애굽기 2장이 되면 모세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장 우리가 읽은 부분부터는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의 새 인생이 펼쳐지는 장면이 나와요.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가 성장하는 얘기 나온다고 했죠. 그거를 우리 애니메이션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을 했어. 요게벳이 아들을 낳고 석 달 동안 숨겼지만 더 숨길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지. 그래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뒀어. 아기의 누나 미리암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멀리 섰어. 마침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나왔지. 시녀들이 나일강가를 거닐 때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파라오의 딸에게 가져갔어. 참고로 나일강은 풍요와 건강을 주는 성역으로 여겨졌어. 미리암이 옆으로 가서 파라오의 딸에게 말했어. 미리암. 미리암이 엄마 요게벳을 데리고 왔어. 미리암. 요게벳이 아기를 데려다가 키웠어. 아기가 자란 후 파라오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녀의 아들이 되었지. 모세의 뜻은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이야. 모세가 자란 후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겹게 일하는 것을 보았어. 모세. 그때 이집트 사람에게 맞는 이스라엘 사람을 보게 되었지. 모세가 아무도 없는 걸 보고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모래 속에 감췄어. 다음날 모세가 밖으로 나갔더니 두 이스라엘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었어. 모세. 야야야, 저들아. 모세. 저네. 야야, 천연이다. 바로. 모세가 파라오를 피해 미디안 땅으로 도망쳤어. 거기서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아 있었지. 모세. 그때 미디안 땅 제사장 7딸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로 왔어.
그런데 목자들이 와서 그녀들을 쫓아내려고 했지. 하하, 하하하. 모세. 모세가 그녀들의 양떼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줬지. 그들이 일찍 들어오자 자초지종을 아버지 루엘에게 말했어. 루엘. 모세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걸 좋아했고 루엘의 딸 십보라를 모세와 결혼시켰어. 십보라가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했어. 모세. 여러 해가 지난 후 파라오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혹독한 노동을 강요당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탄식하여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어. 근데 왜 대사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 잘 봤죠? 출애굽기 2장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짧게 봤는데 이게 이 장면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모세의 인생의 80년 얘기 중에 핵심 부분만 모은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죠? 모세가 이제 80살이 됐어. 출애굽기 2장이 지나고 3장에 오면 80살 노인의 모세야. 여기서 보면은 모세는 80살까지는 그냥 평범하게 지냅니다. 여기서 뭐 사실 뭐 하나님 얘기, 뭐 기적 얘기 이런 거 별로 없죠. 그냥 처음에 태어났다가 애굽으로 가서 왕족으로 지냈다가 살인도 한번 저지르고 살인하고 나니까 도망가죠. 미디안 광야 지역이거든요. 미디안 광야로 이렇게 도망을 가요. 가서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 사람처럼 지내요. 광야에서. 어느 날 하루는 평소처럼 양을 치고 있었어. 모세의 일이 양을 치는 거였나 봐. 목동 같은 거였나 봐요. 양을 치고 있었어요. 80살 할아버지가. 그리고 광야에서 양이랑 이렇게 다니다가 양을 이렇게 하고 양 먹이도 주고 뭐 양 오줌도 치우고 막 이렇게 하다가 광야 한쪽에 있는 한 산에 다다릅니다. 호렙산, 시내산이요. 그렇게 시내산에 왔는데 그냥 뭐 특별한 뭐 의지를 가지고 의도를 갖고 간 게 아니라 그냥 양치다가 거기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겨. 우리 본문 3장 2절 여러분 성경책으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이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아멘. 나무에 뭐가 붙었어요? 불이 붙었어. 나무에 불이 붙으면 상식적으로 그 나무는 뭐가 돼야 돼 이제? 재가 돼야 돼. 재가 돼서 사라져야 돼요. 근데 안 없어지는 거야 이 나무가. 불이 막 붙었는데 계속 그대로 있어. 빨간 불길만 이렇게 있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더 신기하네. 왜 이러지? 그러니까 모세가 막 당황을 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신기하잖아. 이게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게 있으면 여러분 같으면 가까이 갈까? 아니면 도망갈까? 도망가? 난 갈 건데? 궁금하지 않아요? 이거 왜 무슨 일이야? 하면서 가지. 가까이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여러분 성경책으로 읽을게요. 시작.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멘. 네. 하나님 이제 자기 정체를 드러내시는 거야. 모세가 이렇게 다가오려고 하니까. 모세야, 내가 바로 너네 민족, 너네 조상들이 대대로 믿어온 그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당연히 놀래겠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살고 있지 않았어요. 미디안 광야로 숨어서 도망와서 이렇게 숨어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미디안, 이방인들과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민족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랑 계셔야 되는 그 하나님이 이곳으로 오셔서 이 미디안 떨기나무 불길 한가운데로 오셔서 나한테 말을 걸고 있어요. 그리고 나무는 막 타서 없어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놀랐겠죠.
그런데 나타나심 자체로도 충분히 이 놀랄만한 상황인데 끝이 아니에요. 7절과 8절 제가 읽을게요. 내용 말해줄게요. 그냥 7절과 8절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으로 얘네 내가 탈출시킬 거야 라는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몇백 년 동안도 노예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이집트 왕족으로 성장할 때도 노예 생활하는 걸 봤어요. 자기가 직접 봤어. 그리고 이렇게 도망쳐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거든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숨어 사는 동안도 노예였는데 그 노예 생활을 끝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능할까 싶었겠죠. 이미 몇백 년 동안 노예였으니까. 한두 달도 아니고 요셉 이후로 계속 노예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얘네가 이스라엘이 노예 출신인지 뭔지도 모르게 너무 당연히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와서 탈출할 수 있을까? 싶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해줄 거면 진작 해주지. 왜 몇백 년 동안 개고생시키고 나 이렇게 도망와서 숨어 살기까지 가만히 두셨을까 싶었을 것 같아요. 의심도 들고 진짠가? 막 이런 긴가민가 했겠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해방된다는 사실, 탈출할 수 있다는 이 사실도 놀라운데 또 놀랄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일어나세요. 발표시킬 거예요. 자꾸 자면. 네. 여러분 성경책으로 정신 차리는 의미로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리라. 아멘. 네. 모세한테 말하는 거예요. 얘네를 탈출시킬 거야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 내가 백성들 탈출시킬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모세야 너가 애굽 왕한테 좀 가야겠어. 모세 너가 애굽 왕한테 가서 내 백성들 꺼내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황당하죠. 모세는 미디안에 숨어 살면서 그냥 자기 가정 지키고 양 지키고 양 돌보는 게 일이었던 사람이야. 내가 우리 민족의 막 부흥을 위해서, 중흥을 위해서 하겠다 이렇게 막 한 적도 없고 하나님한테 그런 거를 막 구한 적도 없었어. 그냥 자기 생활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상상해본 적도 없었을 거예요. 몇백 년간의 노예 생활이 끝난다는 사실 자체도 조금 이용했을 것 같고 심지어 근데 그 일을 나 80살이고 애굽에서 사람 죽여서 애굽도 못 들어가고 여기 숨어서 지내는 사람인데 내가 한다고? 싶었을 거예요. 애굽에서 왕자로 자랐죠. 모세가. 애굽 왕족으로 몇 년 있었는지 알아요 혹시? 왕궁에서 모세가 몇 년을 있었을까? 네. 40년 지냈습니다. 40년. 40년을 편하게 왕족으로 살았어.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좀 성장을 하니까 나 이스라엘 사람인데? 뭐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죽였어. 나는 애굽의 왕자인데 내가 애굽인을 죽인 거야. 이스라엘 노예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당연히 이제 애굽에서는 내가 대적자가 됐겠지. 애굽의 원수가 됐을 거야. 애굽의 왕자로 그렇게 편하게 40년을 키워줬는데 갑자기 이제 애굽 사람을 죽여.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난 이스라엘 팀, 이스라엘 편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기보다는 쟤 그냥 살인자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저 사람이 우리 민족의 막 독립투사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살인자? 모세는 살인자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렸어요. 너무 충격받았겠죠. 나는 우리 백성이랑 같은 팀이라서 이렇게 해준 건데 이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애굽에서도 버림받았고 이스라엘에도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혼란스러운 와중에 미디안으로 도망쳐서 40년을 살았어요. 애굽에서 왕자로 40년을 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40년을 살아요. 그곳에서는 왕족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한 남자로 살아갑니다. 양치면서 일반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렇게 소소하게 가정 꾸리고 이제야 좀 편안하게 내 삶의 터전을 다 이루어서 살고 있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네 백성 이스라엘 구하러 애굽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80살. 시편을 보면 모세가 이 나이 관련돼서 말한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90편 10절 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아멘. 인간이 보통 몇 살까지 살았다는 이야기 같아요. 이걸 딱 보면 70, 80 정도까지 살았대. 저 때는 모세가 쓴 시예요. 저게 그게 이제 시편에 실린 건데 모세가 직접 말을 하죠. 우리가 보통 7, 80을 산다라고 말을 했어. 근데 모세가 이때 이미 몇 살이었다고? 이 출애굽기 시점에서 죽을 때가 다 된 거야. 일반 평균 수명으로 따진다면. 물론 모세는 120살까지 사는데 그건 특이한 경우였고 보통 이제 7, 80살까지 살고 모세는 이미 80살 할아버지. 나는 완전 할아버지인데 애굽으로 가서 백성을 구해오래. 하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하기 싫었을까? 막 기대됐을까? 하기 싫었겠지. 조금?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왜? 왜 내가 해야 하지? 나 할아버지고 도망자 신세인데?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혓바닥이 길어져요. 계속 하나님한테 꿍시렁댑니다. 제가 뭐라고 애굽 왕한테 가서 단판을 짓겠어요. 어떻게 1대1로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애굽 왕은 뭐 그렇다 쳐도 이스라엘 백성한테 먼저 이 상황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근데 이미 이 모세를 통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여기서 굴하시지 않아요. 모세도 막 이렇게 힘든 소리, 약한 소리를 하지만 하나님도 끝까지 그걸 들어주지 않습니다. 고집과 고집의 대결이랄까? 통하지 않아요. 철벽 방어, 모든 논리가 다 준비되어 있어. 모세의 이런 군소리에 대해서 PPT를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설득하시는지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4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멘. 네.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지금 몇 살이든 뭐 살인을 과거에 저질러서 도망자 신세든 아무 상관없어.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해 놓은 게 다 있어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백성들한테는 이러이러하게 말을 하면 돼 라고 대사까지 알려주십니다. 자, 이제 됐지? 문제 없지? 끝인 줄 알았지만 4장 보면은 모세가 또 꿍시렁대요.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여기 내용은 이거죠. 백성들이 하나님도 누군 줄 알고 나도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쳐요. 이건 오케이. 근데 백성들이 그걸 어떻게 믿어요? 저희 미디안에 혼자 도망가서 살다 온 80살 할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거를 백성들한테 어떻게 증명하죠? 라고 말을 합니다. 타당하죠? 나는 하나님과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우리 둘의 약속과 계획을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그냥 살인 저지르고 도망가는 할아버지거든. 이렇게 걱정할 만해.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또 있어. 그러니까 이 명령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또 있어. 모세가 말빨이 좀 없었나 봐.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막 앞에서 막 백성들이 이렇게 몇백만 명 있으면 멋있게 말도 딱 하고 카리스마 있게 전달하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못하는 사람이었나 봐. 모세가 생각하기에 자기 스스로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죠. 두렵고 걱정되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 같고 긴가민가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이제 한마디씩 덧붙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뭐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돼. 그럼 모세가 또 근데 이러면서 또 막 꿍시렁.
그럼 하나님이 또 해결. 이게 여러 번 반복이 돼요. 4장 이후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표적, 사인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백성들한테 증명해. 표적, 기적의 사인이라고 했죠. 이거 보여주면 백성들이 알아볼 거야. 라는 기적도 몇 개 보여주시고, 저 말빨 문제는 아론을 붙여주세요. 아론이 모세의 뭐죠? 형. 모세의 형아는 말을 잘했나봐. 83살 할아버지. 말을 잘했나봐요, 모세의 형은. 그래서 짝꿍으로 붙여줘서 뭔가 카리스마 있는 말, 웅변 같은 거, 연설 같은 거는 아론이 할 거야. 이렇게 또 방법을 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니까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나니까 모세가 결국에는 오케이를 해요. 오케이. 그럼 해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애국 가서 백성 건져오는 거 한번 해볼게요. 라고 순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모세의 이 미션 수행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모세가 자기 생각에는 40년 동안 그냥 광야에서 양만 치면서 허송세월 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었겠지만 우리 눈에도 할 거면 진작 좀 하지 무슨 40년씩이나 싶을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40년 동안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무슨 일을 했냐면 4장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40년 동안 애굽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모세의 살인을 알던 사람들 있죠. 모세의 살인을 알고 얘를 죽이고 싶어한 그 애굽 사람들은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돌아가셨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머리에서 조금씩 잊혀가기 시작했어. 40년이나 지나니까 이제 80살이 된 예전 왕자를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겠지. 애굽에서 상황도 이제 모세가 다시 와도 그냥 뭐 이래저래 뭉개가지고 살 수 있을 만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설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모세는 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어드벤처가 시작이 돼. 우리 수련회 때 잠깐 얘기했던 재앙도 약간 10가지 재앙도 부리고 홍해도 가르고 막 백성들이랑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어드벤처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야기예요. 모세의 이야기. 모세는 처음에 숨기 위해서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살인 저지르고 나서 어디로 숨었어? 어디로 도망갔어? 광야. 무슨 광야?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 어떤 위대한 계획이나 막 원대한 꿈, 내가 미디안 광야를 개척해서 뭐 이곳에 오아시스를 만들고 뭐 이런 꿈 절대 없었죠. 그냥 도망갔어. 도망갈 수밖에 없었으니까 도망갔죠. 근데 도망가서 막 하루 종일 신세한탄만 하거나 널브러져 있고 어떡하냐 망했다 막 이러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 힘든 환경에서도 광야와 같은 척박한 상황에서도 양도 치고 결혼도 하고 뭐 아들도 낳고 자기 일상을 해나갔어요. 하나씩. 너무 힘든 환경인 건 맞아. 근데 거기서 뭐 그냥 죽을 거 아니잖아. 자기 일상을 하나씩 해나갔다고. 내 삶을 꾸려나갔어. 계속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조상의 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했겠죠. 그렇게 평범하게 지내는 광야. 그 광야에서 모세가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양치면서 일상생활을 하던 그 광야에서 일상스럽지 않은 일이 발생을 해요. 일상이 아닌 일. 바로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모세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사건.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영준아? 하연이는? 들어봤어요? 부르심. 야! 이렇게 부르는 거 말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뭐 하나야, 뭐 하영아 이렇게 부르는 거 말고 그거에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이 무언가 특별하게 나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하는 말들이나 우리 간증에도 그런 거 자주 나오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부르심을 주셨어요 같은 말 할 때 부르심. 전도사님이 중간중간에 미션이라는 단어를 가끔 썼어요. 미션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부르심은 미션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만 맞는, 그 사람만을 위한
어떤 미션을 주시는 거, 그거를 우린 기독교에서 부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한글로. 모세에게 미션은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오는 거였어요. 구출해내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평범하게 생활하고 있는 그 광야로 찾아가서 모세를 1대1로 직접 만나서 그 미션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 일상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직접 찾아가셔서 부르셨어요. 모세야, 너 이거 해야 돼 하면서 쓱 인생 미션 하나를 부여하십니다. 평생의 미션, 인생 미션.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전도사님도 인생 미션을 받았어요. 뭐냐면 평생 앞으로 복음을 전해라. 되게 추상적이죠. 보통은 추상적이야, 인생 미션은. 인생 미션은 커다란 범위예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좁혀 들어오겠지, 점점. 그거를 하기 위해서 각 인생의 각 단계마다 필요한 미션을 다시 알려주시니까, 하나님께서는. 평생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게 내 인생의 미션이야. 근데 2023년의 미션도 있었어. 그 미션과, 그 인생 미션과 관련해서 올해의 미션은 이제 약수동교회 하이틴에 있어라 였지. 이해가 되죠?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을 느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없으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획하신 그 일을 물어보세요. 반드시. 인생의 비전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또. 근데 이 미션의 크기나 모양, 겉보기는 다 가지각색이에요. 막 지금 당장 전 세계를 뒤집어 엎을 만한 막 UN 사무총장 이런 것만 미션이 아니라고. 그런 것만 인생 미션이 아니야. 전도사님처럼 뭐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이 보내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부르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선생님처럼 언젠가, 지금 당장 아니에요. 언젠가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기업을 운영하는 게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는 지금 나의 가족, 여러분에게 부모님, 형제, 자매겠죠? 그 가족, 그리고 이후에 결혼해서 새로 꾸릴 나의 가정을 하나님 안에 복된 가정으로 꾸리는 것이 부르심일 수 있어요. 다 달라. 아니면 내가 막 어떤 달란트, 재능이 되게 막 특출나. 그런 거를 마음껏 펼치면서 하나님의 일에 선하게 사용되는 것. 그게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직업이 아니더라도 내 개인 시간, 내 직업은 따로 둬. 나는 돈벌이는 따로 해. 근데 내 모든 개인 시간을 활용해서 이웃을 돕고 이웃을 섬기는 게 평생의 미션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인생 미션인 사람들도 있어.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인생 미션을 다 주세요. 왜냐면 다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걸 이제 언제 알려줄지는 다 다르겠죠. 전도사님은 29살에 알았어요. 내가 대학교를 25에 졸업했는데 3, 4년을 뺑이 친 거야. 속된 말로. 아무것도 비전도 모르고 그냥 내 열심으로만 산 거죠. 근데 그렇게 내가 내 열심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아까 애니메이션에 나왔죠? 이제 때가 됐다 싶은 그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알려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광야, 여러분 일상의 공간에 오셔서 여러분을 직접 만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백성 꺼내와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러고 나서 끝나지 않았어. 이렇게 한번 딱 던져주고 이제부터는 모세가 계획 다 세워가지고 막 몇 월 며칠에는 바로를 만나고 파라오 왕을 만나고 그 이후에 몇 월 며칠에는 첫 번째 재앙을 내리고 이런 거 다 모세가 한 거 아니에요. 큰 비전을 알려주시고 나셔도 큰 미션을 인생의 미션을 주시고 나신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세세하게 단계적으로 인도를 하세요. 모세의 경우로 따지자면 일단 백성에게 나가서 이 상황을 말을 해야지. 내가 여러분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거 발표하는 것부터 아니면 애굽 왕을 찾아가서 대화를 시도하는 거 아니면 대화가 안 통하니까 뭐 이제 재앙을 내리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하는 거 구름기둥, 불기둥 만난 거 그리고 가나안 정탐하는 모든 과정까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순간의 미션을 또 주십니다. 모세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은 뭐야? 이제는 뭐 할 거야? 다음 스텝은 뭐야?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모세를 부르셨기 때문에 모세가 딱
딱 그 처음 부르심에서 예스, 오케이, 순종할게요 하는 순간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야. 계약 아닌 계약이.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찬찬히 다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에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80세에 이 계획을 알았어요. 모세는 80살. 언제 알게 될지 몰라. 언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다라고 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언제가 됐든 우리는 그때까지 내 일상 잘 하면 돼. 그냥 내 일상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것들 그냥 성실히 해내면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이제 때가 됐다. 알려주겠다. 너는 뭐를 해라. 하면서 인생의 미션을 짠 보여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미션 혹은 올해의 미션 아니면 매일매일의 미션 지금 이 순간 내가 뭘 선택해야 할지의 미션을 단계적으로 주실 때 그게 너무너무 싫을 수 있어요. 모세도 싫어했잖아. 몇 번을 튕겼나 몰라 저 모세 할아버지가. 그런데 나의 두려움, 걱정, 뭐 자신 없음, 하기 싫은 마음들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네라고 대답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어드벤처로 인도하십니다.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거야. 한번 결단한다고 해서 내일 당장 모든 거 바뀌는 거 아니에요? 말했죠?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가 예라고 대답한 순간 그 다음날 백성이 탈출된 게 아니고요. 저것도 40년이 걸렸습니다. 오래 걸려요. 찬찬히. 단계적으로 가르쳐 주실 거고요. 핵심은 그 모든 단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의 계획에 너네가 네라고 대답하고 그 초대에 응한 순간 하나님께서는 계속 함께 하십니다. 전도사님 얘기를 또 덧붙이면 전도사님은 이렇게 앞에서 막 경건한 척하고 이런 거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원래 어느 정도냐면 막 수련회나 이렇게 예배 끝나고 기도하잖아요. 결단기도 같은 거 청년 때 그런 거 막 하다가도 남들 앞에서 안 하는 척했어. 경건해 보이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리고 막 간증 같은 거 하라고 그러면은 절대 안 하고 혼자만 막 이렇게 기도하면 그게 충분한 거라고 착각을 하고 살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한테 복음 전하라 라는 부르심이 있으니까 처음에부터 좋았을까 싫었을까 체리나? 처음에 좋았을까 싫었을까? 너무 싫었어. 너무 나는 전도사님은 과도 좀 좋은 거 나왔어요. 물론 임용고시 붙진 않았지만 나는 학교에서 이제 대접받으면서 선생님을 해야 되는데 요즘 보면은 근데 안 하길 잘한 것 같아. 그때 20대 초반에만 해도 교권이 이렇지 않았거든. 나는 진짜 막 학교에서 대접받으면서 이제 선생님하고 방학도 2달씩 놀러가고 이러고 싶었는데 방학이 뭐야? 휴가도 없어요 이거. 저 주말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친구 결혼식도 못 가고. 근데 이런 거를 하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싫지. 그래서 몇 달을 튕겼죠. 전도사님도 모세처럼 거부했어. 그러다가 타협을 했어요. 내 맘대로 타협을 했지. 그러면은 신학대학원은 가고 전도사 일은 안 하는 걸로 합의를 봅시다. 신학 공부까지는 할게요 하고 입학을 했어요. 그 이제 졸업하고 나서 뭐 기독교 단체에 취업을 하든 다른 방법들은 또 있으니까 전도사만큼은 안 할 거예요 라고 단판을 지었다고 생각을 했지. 나는 그 당시에 그러면 하나님이 나 전도사는 안 시키고 신학대학원만 공부하게 해주시겠다 했는데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어. 모두가 자는데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반 정도만 예스하고 순종을 했는데 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 싫어하던 일을 어떻게 하고 있어. 옛날 같으면 진짜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리고 상상하면 할수록 진짜 싫었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나는 진짜 억지로 이거 진짜 건방지게 하나님이랑 타협 보면서 요만큼만 순종을 했는데 오케이 입학만 할게요 하고 요만큼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저와 함께 하시면서 한 단계씩 한 걸음씩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제랑 오늘, 어제 8월 26일과 8월 27일의 나를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똑같아. 그냥 피곤하기만 해. 어제 거기 너무 6시간 동안 하고 와서 졸리기만 해. 눈이 감겨. 이해를 해요. 여러분이 힘든 것도.
피곤하기만 해. 별로 차이가 없어. 막 영적으로 뭐 차이도 없는 것 같아. 내 비전이 뭐 어떻게 구체화되고 내가 인생 미션을 어떻게 하고 있고 잘 모르겠어. 근데 3년 전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이랑 지금을 보면 너무너무 달라져 있어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전도사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요만큼 순종한 것을 통해서 내 삶에 일하고 계시니까 달라져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여러분이 양을 치고 있는 내 나름대로의 삶의 환경을 다 구축했어. 그 광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내 눈에는 별로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 일이. 막 보잘것 없어. 그것보다 지금 내가 양치는 일이 나에게 더 이득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근데 그래도 순종을 결단하시길 바래요. 결국에는 가장 좋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계획하신 일이 여러분에게도 가장 좋습니다. 다 함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